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또 새로운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은 토판을 가져다가 예루살렘에 지도를 그리라고 말씀하시죠. 대부분 토판은 흙으로 만들어진 판이죠. 거기다가 어떤 쇠 조각이나 아니면 나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그림을 이제 글씨를 새기든지 어떤 그림을 새기는 건데 이것이 이제 그때 당시 종이가 없으니까 이렇게 토판을 가져다가 종이는 귀하니까 토판을 가져다가 이렇게 예루살렘에 대해서 지도를 그려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대한 지도를 그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 성을 에워싸는 이렇게 흙을 쌓아라. 흙을 쌓아서 그 성의 상징을 만들고 성의 상징을 만든 것뿐만 아니라 말씀해 보면 공성태 이렇게 1절, 2절에 나타나는 말씀 보면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공성태는 공격을 하기 위한 그러한 기구죠. 그래서 때로는 이 공성태는 어떻게 하느냐면 나무로 공성태를 만들고 그리고 앞에 성벽이나 성문을 부시게 그래서 바퀴를 매달아서 사람들이 밀어가지고 성벽이나 성문을 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든지 아니면 공성태는 실질적으로 흙을 쌓아가지고 저쪽 성벽에 닿을 수 있도록 흙을 쌓아서 그 성벽 공성태 그 성을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쌓는 것이 공성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바벨론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성 그것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다시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네가 그 성의 옆에 누워 있어야 된다. 390일 동안 하루는 1년을 상징하는 거다.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정한 날수대로 그렇게 누워 있는데 왼쪽으로 누워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담당하고 오른쪽으로 누워서 유다의 죄악을 담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담당하는 것은 390일 그리고 유다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는 것은 40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누워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인분을 가져다가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인분을 가져다가 떡을 만들어서 인분이라고 하는 것은 인분을 말려가지고 화목으로 쓰는 거죠. 인분을 말려서 화목으로 쓰는데 그것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는 그것을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9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390일 동안 그렇게 떡 만들어 먹는데 10절 말씀을 보면 하루 20세겔씩 한 세겔이 11.4g입니다. 한 세겔이. 그러니까 20세겔이면 228g. 228g을 가지고 하루를 먹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주 소량이죠. 이건 가난하고 힘든 그런 고난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타난 말씀 11절 보면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6분의 1 흰 물, 1 흰이 3.6리터입니다. 그러니까 6분의 1이니까 실질적으로 0.6리터 되는 그러한 0.1리터에 뭐 절반 조금 넘는 500g 되는 그 물을 가지고 먹고 하루를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 나타나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야기하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내가 지금까지 부정한 것을 먹지 않고 살았는데 하나님 이 인분 가지고 빵을 구워 먹는 것은 떡을 구워 먹는 것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그러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소똥으로 구워 먹어라
이렇게 떡을 구워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 오늘 성경에 나타나죠. 그러면서 맨 뒤에 나타난 16절 말씀 보면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먹고 두려워하며 물을 데워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 쇠퇴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이러한 일들이 그냥 상징적으로만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해라 이러면 쉽죠.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해라 그러면 쉬운데 생각을 해보세요. 390일 동안 한쪽으로 누워 있는다는 게 그게 하루 종일 누워 있었는지 아니면 뭐 시간별로 몇 번 몇 차례 와서 누워 있었는지 그건 분명하지는 않죠. 그건 분명하지 않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사실은 390일 동안 계속 이 에스겔 선지자가 거기 와서 누워 있는 모습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들었을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면 뭐 390일 동안 또 한쪽으로 40일 동안 매일 와가지고 그렇게 누워 있는다는 거. 아니 우리는 뭐 겟세마네 한다고 하루에 1시간 나와가지고 저녁에 8시에 나오는 것도 어려운데 그것도 뭐 긴 날도 아니고 겨우 21일 나오는 것도 그것도 힘든데 아니 390일이면 1년도 넘는 그 시간을 계속 그렇게 와서 그 시간에 그 자리에 거기 누워 있는다는 게 이게 생각같이 쉽겠냐 그거죠. 그런데 이 일을 3절, 4절 말씀 보면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죄악을 짊어져라. 그 죄악을 담당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죄악을 짊어져라. 죄악을 담당해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그런 의식이 있어야 돼.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짊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은.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짊어지기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는 그렇게 누워 있었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그냥 하루에 1시간 기도하고 때로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내가 정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그 마음의 감동을 따라서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 일이 에스겔 선지자는 뭐 편해서 그 일을 했겠어요. 에스겔 선지자도 그 일을 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원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은 축복만이 아니라 순종은 누군가의 죄악을 짊어지고 누군가의 죄악을 담당하는 거 이게 순종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짊어지고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고 담당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낙구천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도 아버지 할 말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도 이야기를 하시면서도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담당하시던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뭐냐 바로 이거 하나님이 나보고 어떻게 짊어지라고 하나? 나보고 어떻게 담당하라고 하나?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때에 내가 그 일을 짊어지고 담당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순종하는 그 순종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실 때에 이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나보고 짊어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느끼면 그 일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처럼
순종하는 마음,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그렇게 순종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걸 알죠. 그러기에 우리는 그 순종에 대해서 거역하고 거부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에스겔 선지자가 훌륭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훌륭한 이유는 하나님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390일, 40일 이렇게 그 일을 담당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하필이면 390일 그리고 40일 이렇게 390년 40년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시냐?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을 보면 5절 말씀에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이렇게 범죄한 횟수, 날수 그것을 내가 정했다. 이것을 날짜, 숫자 그리고 연도로 이것을 계속 맞춰보려고 맞춰봐도 사실은 그렇게 좀처럼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냥 단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한 대로 그냥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그런 거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지.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5절에 나타난 말씀처럼 우리가 누구의 죄를 담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가 나가려고 하는 이런 믿음의 자세. 그래서 히브리서에 나타난 말씀처럼 마치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그렇게 회개한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내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그 일에 대해서 회개하는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있는 누군가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또 오늘 성경의 9절부터 나타난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죄악은 쌓인다는 거예요. 축적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나와 있는 말씀처럼 네가 그 성읍을 에워싸고 그것을 쌓아라. 흙으로 언덕을 쌓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죄라고 하는 것은 쌓이는 겁니다. 은혜도 쌓이는 거고 죄도 쌓이는 거고 우리의 삶에 우리가 죄를 쌓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쌓고 살아가느냐 바로 이 문제겠죠. 그런데 이 지금 죄가 점점 쌓이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죄가 쌓이면 수치와 치욕을 낳는다는 거죠. 수치와 치욕. 하루에 228g의 곡식 식량을 먹고 산다고 해보세요. 그것을 390일 동안 40일 동안 이렇게 누워있으면서 이게 228g을 먹고 살면 사람이 글쎄 얼마나 마를까? 우리가 하루 한 끼 먹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먹고 한 2년을 그렇게 누워서 그냥 살고 나면 근육도 다 빠지고 영양실조도 걸리고 그래도 그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끄러움 그 일이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의 죄가 쌓이면 너희에게 수치와 시욕, 부끄러움을 너희에게 가져다 줄 거다. 그런 말씀하신 거죠. 죄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그냥 자꾸 넘기려고 하는데 죄는 그렇게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래 다 없던 일로 하자 그리고 금방 다 탕감하고 그런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이들을 다룰 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이가 잘못을 해요. 잘못을 하면 부모가 그래 내가 너 용서를 해줄게. 그런데
한 달 동안 핸드폰 사용 못해. 그럼 용서를 안 한 건가요? 한 달 동안 핸드폰 사용을 못하게 하면? 이미 다 용서했어. 그래, 다 용서해 줄게. 대신 한 달 동안 핸드폰 사용하면 안 돼. 근데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용서했다며. 그러면 핸드폰도 그냥 쓰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런 생각을 아이들은 하게 되죠. 근데 부모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아이들을 용서하면 없던 일로 하자. 그리고 늘 다 없던 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똑같은 짓을 계속 저지르는 거예요. 부모의 개념이 잘못돼서 그런 겁니다. 아이에게 분명하게 용서는 하는데 체벌과 용서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에 하나님이 다 없던 일로 하죠. 이렇게 한다고 자꾸 생각을 하니까 죄를 짓고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반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없던 일로 하는 줄 알고. 그러나 죄는 반드시 쌓입니다. 죄는 반드시 쌓이고 쌓이진 죄는 우리에게 수치와 치욕과 그리고 우리에게 모욕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죄라고 성경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죄를 지으면 수치와 모욕을 당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몇 번 당해본 사람은 죄를 짓지 않아요. 그런데 엄마가 없던 일로 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 치고 그 애들 버립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매를 맞는 것을 은혜로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매를 맞지 않으면 없던 일로 하자 이렇게 없던 일로 없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면 그 인생이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래 네가 죄를 지은 거야. 네가 죄를 지었으면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악이 수치와 모욕을 당해야 돼. 너희가 그 죄악으로 인해서 너희가 못 먹고 못 마시고 이런 고난을 너희가 당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뒤에 16절 말씀 다시 보면 또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데워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그 죄악 중에서 그들이 결국엔 쇠폐하리라. 이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죄에 대한 두려움, 그 죄는 쌓인다는 인식 뿐만 아니라 그 죄가 우리에게 가져오는 수치와 모욕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바르게 세우는 삶의 자세들이 필요한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수치와 모욕을 담당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고통들 주님께서 담당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수치와 모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감하시는 은혜를 주셔요. 인분을 가지고 떡을 구워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에스겔 선지자가 차마 인분 가지고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소똥으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감하는 은혜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로는 고통도 하나님께서 감하게 해 주셔야 견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하게 해 주시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치와 모욕도 감해 주시고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주실 때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하는 은혜를 만나게 되는 거죠. 오늘 주신 이런 말씀들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죄를 짊어지고 담당하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의 죄를 짊어지고 담당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게 되는 거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는 쌓이고 쌓이는데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없었던 일로 하자 이렇게 죄가 없었던 일로 그냥 한 번에 다 사라지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게 죄를 짓고 또 짓는 반복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죄는 쌓이고 그 쌓여진 죄는 우리에게 수치와 모욕을 가져다 주고 그 죄의 수치와 모욕으로 인해 우리는 쇠폐하리라 하고 말씀한 것처럼 그 일로 인해서 쇠폐하게 되는데 주님 바르게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죄를 쌓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쌓는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이 누군가의 죄를 짊어지고 감당해라 하고 말씀하실 때에 죄를 짊어지고 감당하려고 하는 순종하는 믿음 있게 해 주옵소서. 에스겔 선지자가 390일 40일 동안이나 그것을 감당하고 짊어지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가족, 때로는 남편, 때로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감당할 수 있는 순종하는 믿음 주셔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수치와 모욕을 주님께서 감해 주옵소서. 우리의 수치와 모욕들 주님께서 감해 주시고 죄악으로 당하는 고통들도 주께서 감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로 하여금 회복해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저희들로 하여금 기도의 힘을 주시고 기도의 용기를 주시고 기도의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저희들이 감당하고자 짊어지고자 하는 기도로 나아갈 때에 주께서 회복의 은혜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한 주일도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믿음의 승리자로 세워지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교회가 행하고 있는 겟세마네 기도의 위에 주께서 함께 하셔서 온 성도들이 함께 참여할 뿐만 아니라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5만 시간 기도 대행진에 역사해 주셔서 5만 시간 기도 대행진 속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충만하도록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과 작정하고 드려지는 예물 은혜 주시고 이들이 짊어지고 가는 그러한 짐들 주께서 하시오니 주께서 이들이 짊어지는 이들의 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의 축복이 교회와 가정 속에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